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금방 피었다 시드는 들꽃과 같이 허무하고 가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억새와 같은 나약한 저희 인생을 붙드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이시며 산성이 되어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빛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위에 비춰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기쁨과 소망만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중에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일쳐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자복합니다.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시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고 또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는 것은 보다 크고 어렵다는 생각으로 그보다 죄에 물들었던 이전의 우리의 삶을 쉽게 따라갔던 저희의 나약한 의지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했고 말씀에 기민하게 반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원인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빼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하루씩 흠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29권,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구원을 주께 예언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재앙이 나를 위겠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을 살리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이 되어 시리 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거친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전심을 이루시고 온몸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의 위협이 속히 사라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재단의 사악한 욕심이 속히 소멸되고 하나님 뜻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원석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또 우리 어린 시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정철희 전도사님 남편이신 최현수 씨 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김현증이라고 부릅니다. 수시로 졸리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머니 상을 당하신 우리 김봉희 집사님 위로의 기도 그리고 남편자 양정우 집사님이 6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최고정 집사님도 지금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치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함께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7쪽입니다. 호세아 2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32장 18절에 그와 비슷한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위에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그 아이도 보면서 그대로 자라는 것이죠. 수년 전에 잠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동대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 엄마가 얼마나 급했는지 아이 손목을 채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그냥 무단해서 급하게 횡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아이는 그 순간을 그냥 잊어버릴까? 잊어버린다면 참 다행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결정적일 때 그 순간을 떠올린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일 겁니다. 제 가정 얘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제 부친은 젊은 시절에 대규모로 양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농촌 지도소라는 곳에 지방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산골 농장에서 벌을 키우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으로 기억합니다. 대구에 이 양봉일로 인해서 일을 보러 가신 아버지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거리를 여행을 하다 오시면 꼭 선물을 사오셨거든요. 그거 기다리는 마음에 늦게까지 안 자고 기다리는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인기척에 잠이 깨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셨냐고 인사드리고 다시 누웠는데 금방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뭔가에 크게 실망하셨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구의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크게 양봉업을 하는 부친이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친구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네 요즘 설탕물 안 쓰고 장사가 되는가? 이제 그만 꼬집 뿌리고 자네도 좀 쓰지 그러나. 부친은 그 말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알션 속에 하는 겁니다. 벌꿀에 설탕을 섞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았죠. 우리 어른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양봉일을 도우면서 꿀을 따는 것과 이 설탕의 연관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벌들이 설탕물을 꿀로 보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일벌은 꽃을 찾아가서 그 꽃에 담겨있는 꿀을 빨아 자기 뱃속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 다시 벌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삼킨 그 꿀을 다시 토해냅니다. 좀 그러고 보니까 꿀이 지저분한 것 같죠. 네. 그렇게 벌통 속의 꿀 저장소에 계속 벌들이 날아와서 토해냅니다. 그리고 그게 다 채워지면 윗부분을 밀랍으로 다시 이렇게 봉의를 해요. 밀원, 이게 꽃밭이죠. 이 꿀을 담고 있는 꽃이 부족할 때는 양봉업자들이 벌에 먹이가 없기 때문에 벌통 안에 설탕물을 녹여서 그것을 양식으로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설탕물을 과하게 공급하면 벌들은 배를 채우고 남은 그 설탕물을 벌집에 있는 꿀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거를 사양꿀이라고 요즘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걸 상품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설탕물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성분의 변화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양봉업자들에게는 조금 양식의 가치가 있을지라도 그냥 꿀이라고 우겨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부친은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얘기지만 제 부친의 꿀은 시중의 꿀보다 약 2배의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을 따기가 무섭게 금방 동이 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부친의 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죠. 지금이야 보양식들이 다른 것이 많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꿀의 역할이 예전만큼은 덜 합니다만은 그 당시는 꿀의 효능이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섞지 않았던 제 부친의 꿀은 그래서 효능이 입증되었고 더욱 해가 갈수록 인기를 얻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제가 잠결에 들은 아버지의 그 탄식, 친구의 배신에 가슴 아파하시던 모습은 그 후로 제 인생에 때때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아버지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비단 저만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 자녀들에게서도 저의 삶이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영국에 나가 있는 둘째 아이가 청주에서 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음성이죠. 음성에서 학교를 다닐 때인데 학기를 마치고 제가 데리고 제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려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제 앞에 있는 한 여성이 위에 있는 짐칸에서 가방을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키가 작아서 가방을 내리는데 애를 먹습니다. 도전발을 하지만 그래서 얼른 제가 그거를 들어서 내려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길이 막히니까 뒤에 사람들이 잔뜩 기다리게 되고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가방만 내린 게 아니고 옆에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에게 우리가 잠깐 기다리자 그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성이 가방을 밀고 짐을 들고 나가게 되면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와 청사를 잇는 그 브릿지라고 그러죠. 그 통로를 쭉 지나가는데 그때 둘째 아이가 제게 한마디 합니다. 아빠는 어떨 때 보면 꼭 진짜 목사님 같아. 그냥 저는 아이에게 뭐 별소리를 다 하냐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순간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네, 집에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문득 그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죠. 이 아이도 내 등을 보고 지금 자라고 있구나. 지금껏 내 등을 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순간 지금껏 이 아이들에게 제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민수기와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여러분은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벌써 한 10년은 지난 사건입니다만은 한 재벌집 딸이 비행기에서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려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죠. 그 비행기 회사의 오너 가족인 그녀는 단지 자신이 불쾌했다는 이유로 항공법을 어긴 겁니다. 이미 브릿지를 떠나서 이륙 준비를 하는 비행기를 회항시키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래지 않아 그 여자의 어머니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폐악질을 한 일이 다시 영상으로 보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딸이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매스컴에 드러난 것 이외에도 그 모녀는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랫사람들을 수도 없이 대하면서 행패를 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율법 속의 말씀, 성경에서 증언하는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에게도 미칠 영향을 언급한 것은 비단 연좌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게 될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된 아버지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다 지으시고
마지막 끝에 그 세상의 주인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렇게 만든 다음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붙이셨죠.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잘 살다가 아내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것을 그 아내에게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과일썰이 한번 잘못한 것으로 아담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낙원인 그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본질적으로 벗어버릴 수 없는 원죄입니다. 그 아비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영혼은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해버린 아담의 후예들을 보시고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그 후회는 사람을 지으신 것이었죠. 결국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셨고 인류를 전부 쓸어버리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통해 그 참혹한 일을 시행하셨습니다.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물의 심판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이제 노아가 명실상부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 셈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이제 각각 전 세계 대륙으로 인류는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있으니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세우시면서 다시는 물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스스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판단할 체질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후회는 실제로 금방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 현실이라는 것은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이전에 죄악으로 멸망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뭔지 제가 얼마 전 말씀드렸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조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력을 구축했던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따지고 보면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은 결과적으로 괜히 노아의 가족만 추구하고 배 만드는 일에 그냥 허심을 뺀 그런 결과입니다. 노아가 역시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노아만 괜히 죽을 고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선택을 하시죠.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겁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발동된 셈입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은 육적인 조처가 아니라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 세상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그런 여정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자, 지난주까지 우리 3절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4절에 대한 권위 있는 한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은 북이스라엘이 음란을 그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내리실 두 가지 형벌 가운데 그 민족에 대한 형벌에 이어 그 민족 구성원인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에게 내리실 형벌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해석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연대적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죄악에 관여
여호와 앞에서 형벌받을 만한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든 악을 행하는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시아 시대의 선민의 자손들은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우상숭배 문화 가운데서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존 문화를 통해 탐욕과 부도덕과 우상숭배를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거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는 자기 자녀로 여기지 않고 바알의 소생으로 간주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가렛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자,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나의 자녀라 부르시지 않죠.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의 자녀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그의 자녀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빠네 하는요, 문자적으로는 그녀의 아들들입니다. 가렛이 왜 바알의 소생이라고 간주하고 있는지를 잘 알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와 범죄에 찌든 북이스라엘의 자녀들임을 나타낸 것이며 여호와 자신과 그들 사이의 관계성을 부정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호시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났던 딸을 로루하마라 칭하셨던 것처럼 온갖 범죄와 우상 숭배에 찌든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이상 당신의 자녀로 칭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실행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다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죄가 단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는 큰 테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그 길에 참여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연초에 강조하면서 계속 이어 말씀을 전했던 주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런 주제의 저변에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사회적인 대혼란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밀히는 우리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과 함께. 그때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지키고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실정이 그리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체 공동체 죄악이 곧 나의 죄악이며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여러분에게 저는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바른 믿음, 정직한 신앙을 갖도록 하자는 외침을 매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모두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실제는 이것입니다. 모두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이다. 모두의 잘못은 모두의 잘못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사실을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권위 있는 그 주석에서 밝혔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음란을 그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내리실 두 가지 형벌 가운데 그 민족에 대한 형벌에 이어 그 민족 구성원인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리실 형벌에 대한 예언이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죄악에 관여해서 여호와 앞에서 형벌받을 만한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죄악임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공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 개개인의 죄는 결코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는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자녀에게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새까만 잉크가 담겨있는 컵에 우유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봐야 아무런 표도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색깔이 바뀌죠.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자 애쓰는 것이 결코 나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그런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에게까지 전가하신다는 의미의 속뜻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거꾸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통해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식에게도 심판하시겠다? 그 말은 따지고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바른 삶을 살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구에게도 주겠다는 겁니까? 자녀에게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역사가 그 시대를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곧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라는 그 대상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노라 선언하신 것은 그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인 이스라엘을 그 백성이, 그 자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들,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린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그 사실을 고민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에 대한 사명이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공동체가 획일적으로 죄를 요구하며 의도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영역을 지켜나간다면 그 시대의 악함을 우리는 거스를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시대의 악함과 부정함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탄하며 혀를 차면서 마치 남의 일처럼 구경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시대의 악함은 오늘 하나님이 음란한 자식으로 규정하시면서 함께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처럼 곧 우리의 악함이며 우리 자신의 부정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악하고 부정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악함과 싸우고 그 부정함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현장에서 그리고 반복되는 영적 대치 상황에서 뭔가 헤쳐나갈 길을 강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간다면 시대의 악함과 부정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노력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멸망의 물결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시대의 악함과 부정함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일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 상황을 회복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정함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함께 분명하게 이토록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함과 부정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신앙의 토대 위에 바르게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말씀 한 절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앞서 말씀드린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들이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속담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는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은 내 아들의 이빨이 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비유로 말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 포도를 먹지 않았는데 이가 실 일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비의 악함이 있을지라도 그 아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의로운 길에 설 때는 심판하시지 않겠노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이제 분명해진 것은 시대의 악함과 부정함이 넘칠수록 더더욱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며 올바른 믿음, 정직한 신앙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앞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믿으십시오. 오늘 호세아는 그들의 죄로 인해 백성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악한 시대를 지나왔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소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족이 전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끝까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 시대 가운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주경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흑암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그 거대한 흑암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멸망해가는 그 거대한 죽음의 강물 속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이 이곳 저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이 민족과 이 민족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멸망은 곧 그 백성의 멸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렇듯이 이 시대의 악함과 부정함은 곧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이 바른 믿음, 정직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훈련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며 미래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또 하나님 생업을 주셔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그 마음을 담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곳에 담아드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이 날로 큰 하나님의 복록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 자녀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이 이끄심이 늘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 수요일에 개봉하려고 했던 사명대반이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봉희 집사님 제가 단체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공지한 바 있습니다만 추석 다음 날 예전에 함께 우리 또 성숙자분 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요양원에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주 원래 내려오려고 하셨는데 부군 되신 양재홍 집사님이 6일날 삼성병원에 수술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마치고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내려오시면 여러분 위로의 인사를 꼭 전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또 아프가니스탄 하이티 여러분 주부에 기록된 이 나라들이 지금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함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지역이 아직 단계가 완화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좀 황금 연휴죠. 다음 주도 또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좀 많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고 이런 개인 위생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자중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한참 어려울 때도 자주 오셔서 큰 힘이 되어주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5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정직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과 의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